안녕하세요. 철학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고 하루 종일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소음들도 잦아들었을 시간일 텐데요. 문득 잠자리에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거나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건지, 나의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되는 그런 밤 말이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드리기 위해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가 남긴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아주 긴 호흡으로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듯 천천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밤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매섭게 추운 어느 겨울날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몬은 마음씨는 착했지만 형편은 늘 쪼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아 빠진 오두막한 채와 버리가 시원찮은 구두 수선 기술뿐이었죠. 게다가 부부에게는 외투라곤 낡은 털외투 한 벌밖에 없어서 남편이 나갈 때 입으면 아내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고, 아내가 입고 나가면 남편은 덜덜 떨며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올겨울에는 기필코 가족을 위해 새 양가죽 외투를 장만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 3루블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 5루블을 받으면 충분히 가죽을 살 수 있을 거라 계산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돈을 갚기로 한 농부는 집에 없었고 겨우 만난 다른 농부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시몬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가죽은커녕 추위를 달래려 쓴 돈 때문에 주머니는 더 가벼워졌고 낡은 외투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변명하지? 이 추운 겨울을 또 그 낡은 옷 하나로 어떻게 버티나? 시몬의 마음은 날씨보다 더 춥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을 어귀의 작은 교회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시몬의 눈에 교회 담벼락 아래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 한 젊은 청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웅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을 내는 추위 속에 벌거벗은 채라니 이미 죽은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창백해 보였죠. 시몬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봉변을 당하는 거 아냐? 도둑 맞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놈일 수도 있어. 시몬은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그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섰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시몬,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옷 한 벌 없는 게 죄라고 그냥 지나칠 셈이냐? 결국 시몬은 다시 돌아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청년에게 입히고 얼어붙은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상으로 추락한 천사 미하엘이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아내 마트료나의 잔소리가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양가죽을 사오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오고 그것도 모자라 웬 거짓골을 한 남자를 달고 와요?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제정신이에요. 아내의 분노는 극에 달해 식탁 위의 빵까지 치워버리려 했죠. 시몬은 묵묵히 아내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소. 하나님이라는 말에 멈칫한 마트료나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인 청년의 모습이 어쩐지 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장 같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식탁을 차리고 남은 빵을 내어주며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들어요. 셔츠도 없군요. 내 남편 셔츠라도 입어요.
바로 그 순간 고개 숙이고 있던 미하일이 고개를 들어 마트료나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보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며 악을 쓰던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사랑을 말이죠.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인간 세상에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하늘로 불러주겠다고 하셨는데, 미하일은 그 순간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미하일의 얼굴에 첫 번째 빛이 서린 것이죠. 그렇게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구두 수선 일을 배우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았지만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가죽은 저절로 재단되는 듯했고 바느질은 신의 솜씨 같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 시몬의 구두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덕분에 시몬네 가족의 형편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가게 앞에 으리으리한 마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덩치가 산만한 거구의 부자 상인이었는데요. 그는 거만하게 가게로 들어와 독일제 최고급 가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이 가죽은 아주 비싼 거야. 그러니 내 발에 딱 맞으면서도 1년을 신어도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만약 1년 안에 망가지면 자네를 감옥에 쳐넣을 테니 그리 알아. 시몬은 그 위세에 눌려 벌벌 떨었지만 옆에 있던 미하일은 가만히 상인을 응시하더니 뜬금없이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하일은 상인이 주문한 장화 대신 가죽을 싹둑싹둑 잘라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시몬이 기겁하며 자네 미쳤나? 장화를 만들라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어? 우린 이제 죽었네 하고 소리쳤지만 미하일은 묵묵히 슬리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다급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아까 그 상인의 하인이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에 마차에서 급사하셨습니다.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고 관 속에 신길 슬리퍼가 필요하니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시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하일은 상인의 등 뒤에 서 있던 죽음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부자 상인은 1년 뒤를 걱정하며 떵떵거렸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해 질녘에 죽을 운명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여기서 미하일은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 즉 자신의 죽음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내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장화일지 슬리퍼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서늘한 진실을 미하일은 두 번째 미소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하일은 시몬의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죠.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두 아이 중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요. 미하일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세 번째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거 미하일이 천사였을 때 영혼을 거두러 갔던 한 가난한 여인의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쌍둥이를 두고 죽어야 하는 어미의 애절한 기도 때문에 미하일은 차마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굶어 죽습니다. 젖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국 미하일은 벌을 받아 지상으로 떨어졌던 것인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사랑으로 말이죠. 부인은 자신의 친자식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고아들을 거두어 자신의 젖을 먹여 키웠다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그 부인의 희생과 사랑을 보며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처음에 사람은 자신을 위한 계획과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갓난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시몬이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낸 것도, 가난한 부인이 고아들을 거두어 키운 것도 모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이제 모든 깨달음을 얻고 시몬 가족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는 말합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요. 자신이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인간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사회적 지위가, 혹은 내가 세워둔 빈틈없는 노후 계획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며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당신을 살게 하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혹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운명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감싸 안고 구원하는 것은 차가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투박한 손길,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이 꽁꽁 얼어붙으셨다면 시몬이 미하일에게 건넸던 그 낡은 외투 같은 따뜻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를 살게 하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